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의 24번째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미련한 전도에 힘과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안락하고 더 넘치는 기쁨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깨달아 알게 되어진 이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은 죄로 죽은 자로 죄 가운데 살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변화되어진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짧게 이 삶을 향하여서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하나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 하나의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마귀의 가치관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 삶은 바른 삶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바른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본문을 통해서 교훈과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또한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의 삶에 대해서 잠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역시 답을 주는 것이 이어지는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지식과 명철을 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사라, 지혜를 사라, 훈계를 사라, 명철을 사라. 왜 이렇게 사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롭게 번 돈을 사용합니까?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돈을 사용합니다. 지혜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지혜이며 훈계이고 명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새 사람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알고 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속열차를 타거나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과 배낭 하나 들쳐매고 열심히 걸어서 마주하는 풍경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쌩 하고는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 자세히 볼 수도 없었던 것들을 속도가 느려지면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에 관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복음과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에 대한 그 교훈을 자세히 주의해서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서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교훈하는 자세히 주의해서 붙들어야 할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가르침입니다.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다른 번역서들을 바탕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니 그 시간을 많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높은 곳까지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크레인을 보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는 고정으로 설치된 크레인도 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크레인은
하루 대여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무려 800만 원에서 900만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레인을 대여한 사람에게는 그 1분 1초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물건 하나라도 더 올리고 더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대여한 그 비용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도 1분 1초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 곳곳에 우상의 신전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신전에서는 음란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추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장소가 그들이 살고 있던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에게는 이제는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가? 바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상 숭배하던 그 에베소 사람들은 신전으로 올라가서 제사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많은 돈을 바쳤고 시간도 열정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과 그 정성, 그 시간이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마귀를 위해서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열정을 에베소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들은 지금 지옥행 티켓을 사는데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돈과 그들의 열정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안 해도 되는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로 끙끙거리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다시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잠시 멈춰서 호흡을 고르며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내 열정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성도는 멈춰서서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생각하며 또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그렇게 염려하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성도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창조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도는 세월을 아끼며 악한 시대, 악한 세상에서 빛처럼 짠맛의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악이 깊어지고 있고, 악이 성행하는 시대의 끝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제일 어두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여명이 밝아오기 전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찰나와 같은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이 밝아지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성행하고 악이 깊어지고 악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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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삶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범법자가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무법자처럼 행동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기에 이 모든 것을 정당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음란과 쾌락만이 전부가 되어버린 성의 타락, 가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효와 공경이라는 가치와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도덕도 땅에 떨어져 그 모든 붕괴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보니 마치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이상한 존재처럼 여겨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앞다투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성도는 또한 전도자의 교훈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는 정말 유스한 그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호흡이 있는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동도 불편하고 몸도 힘겹고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제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노년의 때, 죽기 임박한 그때라 할지라도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월을 아끼는 성도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할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를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 곧 진리도 지혜도 명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와 달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나는 왜 학생인가? 나는 왜 직장인인가? 나는 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인가? 나는 왜 주부인가?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마주한 모든 상황을 향하여서도 이 질문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세히 주의하는 삶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주의 뜻을 이렇게 에베소 성도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 바울은 많은 서신을 통해서 이 술 취함에 관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술에 관한 잠언의 교훈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못 간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술에 관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관대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결코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고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거짓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외의 구원의 길을 망하면 그가 망하는 자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고백한 성도라면 마땅히 어떤 삶이 뒤따라야 합니까?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를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 술을 즐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에게는 경고하기를 술에 임박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술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임박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많은 술에 열중하여 있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곧 떠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술자리에 참석해서 술에 취하지 않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와인을 마시는 것이 유행이라서 집에 와인을 저장해두는 렉이나 냉장고를 두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주위에서 살펴보시고 그 삶을, 여러분의 그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허락하신 자유를 무책임하게 즐기는 방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나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무절제하는 모습이 바로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는 이제 술 취함이라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술에 의지하지 말고 술에 지배받고 술에 위로받고자 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후에 내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모두 내어드리는 그 충만함은 늘 사모하고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이것을 인정하며 또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깨어서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삶이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19절과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는 이제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바로 술 취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은 정말 알코올로 취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타는 갈증으로 계속 목말라 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메말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전혀 달라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강과 참 행복을 누리는 자족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이 살아나고 그 믿음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감사를 올리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혜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보다는 세상의 소유가 부족하거나 그 소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단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로 제사하는 예배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면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어떤 교회에 분쟁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정에 분쟁과 다툼과 불화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참 행복한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지금 불화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지금 뒤에서 해코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뒤에서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눈을 가지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공동체에서 그 가정에서 분쟁을 멈추고 모두가 회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서로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맺혀지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눈이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죽일 놈, 저 죽일 놈, 미워할 놈, 원수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평가할까요? 아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귀하게 보입니다. 존귀하게 보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연합이 하나님의 기대임을 알고 감사가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깊이 깨달아서 알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넘치는 기쁨으로 감격하는 여러분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로 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삶의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한 존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성도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교훈하며 더불어 우리에게도 같이 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를 성도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배로 감사하는 삶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를 찬송하며 예배로 감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도가 살면 성도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종말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